(9월 27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없는 죄와 연약함, 인생의 문제와 시험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나눌 수 없어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효율적이고 빠른 길을 가기 위해 거짓과 손잡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으라 유혹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고 싶습니다. 살아내어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담대히 그 믿음의 길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년 뒤 주님 예비하신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수 있는 우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이라는 큰 도전 앞에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시키려는 사단의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중직자들과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이기고 승리하려는 태도보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해보았고 그렇게 해왔기에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행하고 결정하는 교회 정책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옮기고 감정을 쏟아내는 만남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꺼내어 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허다한 모든 연약함들을 사랑으로 덮고 용납할 수 있는 귀한 동역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셔야 하는 교회인데 교묘히 나의 주인됨을 끼워 넣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중심을 살피고 돌아보아 온전히 주되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지각을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예, 오늘도 평안한 잠과 또 평안한 밤을 보내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좀 속상하더라고요. 계속 비가 와서 또 오시는 길 어려우셨을 텐데 또 예배 자리 귀하게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착오가 있으셔서 혼자 홀로 나오셔서 주님 만나시지 않도록 집에서 또 각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솔로몬 왕의 전성기를 읽었습니다. 성경이 있기에 이 솔로몬의 결론이 우리가 이미 이 결론을 알고 있지만 솔로몬은 분명 선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주었던 언약이 유효할 것이고 왕권이 유지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을 치워버릴 것이다. 성전과 이스라엘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이 통치가 그의 왕국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솔로몬이었지만 성공과 번영 또 세상의 안정과 영광을 맛보면서 솔로몬이 점점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부터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본문부터는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실수와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2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호의를 배신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솔로몬과 히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선 5장에서 이 히람과 솔로몬은 서로 정말 윈윈하는 만족스러운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 잣나무 등의 목재와 놋 기술자, 벌목공 그 기술 인력을 히람에게 제공을 받습니다.
히람은 밀과 올리브 기름 등의 식자재를 얻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여 완공하는 일에 있어서 두로왕 히람의 지원과 도움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히람은 성전 건축에 가장 필요한 건축자재인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했고, 성전을 꾸미는 데 필요한 막대한 금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지원으로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것이죠. 이 솔로몬은 이러한 제공의 대가로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이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시 그리고 작은 성읍일지라도 성읍 20곳을 주었다라는 것은 큰 선물일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히람의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양도한 성읍들을 둘러본 히람은 그 땅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이 있는 지역을 이름 붙이는데 가불 땅이라고 부릅니다. 가불이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땅이다라는 의미지요.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히람은 그 땅이 마음에 분명히 들지 않았지만 그것을 강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형제여 고작 이것인가라는 작은 궁시렁거림 같이 작은 불만을 소심하게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8장 2절,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은 역대하 8장 2절을 보면 그 땅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오히려 그 땅을 돌려주기까지 합니다. 환불을 한 것이죠. 오히려 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땅을 받으면서 120달란트를 더 지불하여서 이 땅에 대한 대가가 조금 찝찝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솔로몬이 히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동등한 협력자이기보다는 히람이 솔로몬을 섬기는 봉신, 즉 주종 관계로 솔로몬은 이 히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히람이 바친 금 120달란트는 현재 무게로 대략 4톤 정도의 금입니다. 히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도 그렇게 가치 없는 땅을 반강제적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5장에서 솔로몬 집권 초기에 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만 해도 둘은 분명히 좋은 협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오직 솔로몬만이 실질적인 이 거래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방인이었던 히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일부를 주었다라는 것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사고 팔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지게표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솔로몬은 참 그 가치 없는 땅을 막대한 금을 받고 파는 이익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거래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불공정 거래였던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와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분명 죄악이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면서 언약의 땅을 팔아넘긴 것은 이기적이고 간교한 지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솔로몬은 분명 강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것은 그렇기에 강자의 횡포가 되었고 은혜를 망각하고 가리는 불경한 태도였습니다. 세상 사람 히람은 솔로몬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히람을 이용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의 잘못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제를 수단 삼는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인데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계속해서 공사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땅 곳곳을 요새화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여러 지명과 여러 곳이 언급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방 그리고 군사 전략적 요충지마다 요새를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성을 건축하고 요새화하여서 이스라엘의 수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솔로몬은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국고성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재산이나 곡식, 또 왕가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그리고 전쟁 시에 사용할 군수 물자 등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 성읍입니다. 요새화되어 있는 대형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또 병거성과 마병의 성은 말 그대로 병거와 전말을 관리하는 성읍으로 병거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거 부대 그리고 기마 부대가 주둔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행동 또한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든든히 국방을 든든히 하고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 세상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되실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인가요?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며 신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너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느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준비한 그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요새와 성읍들을 건설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을 노예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멸하지 못한 가나안 잔존 세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힘이 없어 멸하지 못하였다 해도 이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여전히 처리하지 않고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그들을 수단 삼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거민은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는데 충분히 그것을 하고 진멸할 능력이 있는데도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이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고 지혜라 볼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병사나 신하, 귀족과 지휘관과 같은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려지지 않으십니까? 오래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젠 주인과 감독이 되어 노예를 부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순환 삼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그토록 혐오스럽고 증오했던 그 끔찍한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고 열왕기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정말 과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이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이것이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을 쇠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죄악의 씨앗이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물려졌고 르호보암은 동족 이스라엘을 협박하여 반강제적으로 노역에 이용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5장에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긴 했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일하는 시간보다 쉼과 회복의 시간이 2배 더 길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 노역에 참여하긴 했지만 한 달을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2달 동안을 쉬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굽에 붙잡혀 바로왕의 괴롭힘을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노예를 부리고 동족까지도 수단 삼아 목적을 이루려 하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의 행정력이 뛰어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지는 몰라도 그는 어느새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끔찍하고 잔인했던 시간들을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시면 해마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빼먹지 않고 제사는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강조했던 것처럼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는 없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제의적, 형식적 예배만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그렇게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솔로몬의 추락을 다루는 이 10장까지의 내용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금을 축적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쭉 준비하고 읽어보며 계산해 봤는데 금으로만 약 5,000톤의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5,000톤이라는 금을 현재 시세로 계산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 조 단위의 엄청난 양의 금액을 그가 매년마다 세금으로 걷어들이면서 엄청난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나 번영을 백성들과 모두 공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그 집권 초기에 그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열왕기상 4장 20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벳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나라가 번성하였다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풍요하고 배부르고 평안한 상태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통치 아래 모든 백성이 풍요했지만 이제 10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솔로몬이 금을 모으고 불을 축적하면서 그 천문학적인 금들을 축적했지만 백성들이 행복했다, 백성들이 함께 부요했고 잘 살았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와 부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였던 이방 여인과의 통혼도 정치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해 행하고야 맙니다. 애국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내들은 결혼 후에도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금지하셨지만 솔로몬은 평화와 번영, 세상적 목적을 핑계로 우상 숭배의 물꼬를 트고야 마는 겁니다. 솔로몬은 정당한 보상과 정직한 거래를 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군사적이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수단 삼기 시작하고 솔로몬 곁에서 평안히 살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같이 착취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하지만 백성들과 사람들과 공유되지 않고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익과 안정을 위해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우상 숭배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 와중에도 제사는 빼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솔로몬이 특별히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목적이 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것보다 세상적 가치와 부요함이 그의 삶에 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나의 동기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가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나의 목적과 동기를 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조명하고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옳다 하고 적절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겁니다. 내가 보기에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가차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열심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철저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이기심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이 지치고 상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수단 삼지 말아야 하고 관계 안에 정직해야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이웃들과 나눠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삶이시죠.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나의 필요와 요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변에 항상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 죄인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는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걷고 살아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그 언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나의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이 나를 통해 나눠지는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며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시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로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겸손히 낮추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 있었던 우리의 동기와 인생의 목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의 동기를 정직히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